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고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룹시다. 예.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을 얘기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이 자녀를 키우면 각자 부모님마다 자녀에게 원하는 부모의 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기준,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삶,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한 책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돈, 물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언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당시에 잘 알려졌던 이 격언들, 또 유대교 이 문학에서 자주 발견되었던 흥미롭고 유익한 교훈 세 가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다 아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듣기는 속히 하라,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라. 자,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공감하시나요?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자기 고집도 강해졌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점점점 그 사람이 개방적인 사람이 아니고 점점점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는다. 이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나요?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또 괴롭습니다. 그러나 남의 소리를 들음으로 내가 변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당하고 좋은 비판은 아무리 괴로워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아부하는 소리는 좋아하지만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양약은 입에 쓰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듯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않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가 이런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마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저한테 잘한다고 하면 좋아하지만 저한테 쓴소리하면 듣기 싫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쓴소리를 들어도 미워하지 않을 테니 교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며 또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좋은 소리면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힘없고 억울한 자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학에서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이 상담자가 자기가 말을 할 때 이미 마음에 많은 치유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만 몇 사람이 있어도 흔히 자살은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가 그리 바쁜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더라도 뭐라고 말하죠? 나 바쁘니까 핵심만 말해. 요즘만 말해. 원하는 게 뭐야? 이걸 원하지 남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삼국지에 보면 유비는 유난히 귀가 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삼국지에 나오는 많은 군주들 가운데 인격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로 나오죠? 유비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들 상호간에 때로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남의 아픔을 들어주고 남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죠? 들음. 근데 이 들음은 어디서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절에 지난주에 보았던 18절 맨 끝부분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는 이 말씀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마귀의 소리에 더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21절에서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듣기를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다 없애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생각, 내 마음속에 내 고집, 내 이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이미 우리 머릿속은 온갖 이 세상 일로 예배가 끝나면 뭘 해야지, 이번 주는 뭘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오늘 오후에는 뭘 하지? 이번 주는 뭘 하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이 목사님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성도들의 이 순종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SNS, 유튜브가 워낙 발달되어서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설교가 들려오는데 정작 이 성도들의 신앙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야고보는 22절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듣지 못할까요? 희한하게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또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더니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되면 말씀이 들려오고 점점 말씀을 기쁨으로 잊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 자녀들이 성공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부귀영화를 얻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내 귀에 뭐라고요?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발에서 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꼭 모세가 죽을 때 저가 이 느보산에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잘 듣다가 점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이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말씀이 점점점 들리지 않으므로 나중에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비참한 왕으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을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아는 이 실수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뭐죠? 말로 인한 이 실수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말 한마디로 이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평가가 바뀌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이 좌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치권에서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떻게 되죠? 사과하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는데 입은 결코 느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소리는 소리인데 소리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를 무엇으로 힘들게 하나요? 힘으로 억압합니까? 뭐로 하죠? 말로, 입술로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얼굴을 만들다 보니까 구조상 귀가 두 개가 딱 어울려서 귀가 두 개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귀는 두 개를 주시고 입은 하나를 주신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의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비율이 최소 2대1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처칠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취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켜서 취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의 잘못, 너의 욕심 때문에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남용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려서 말하는 사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어설픈 경험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단의 교주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 말에 순종하라고 강조합니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늘날 저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자기 뜻에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당시에 야고보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 동물들의 먹이로 전락하는 시대였습니다. 많은 환난, 많은 불이익을 당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근거 없고 허황된 말들, 즉 가짜 뉴스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자 더욱더 가짜 뉴스의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하거나 성도들을 불안에 빠지게 만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내가 말하기를 더디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말을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19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연락은 기쁘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 말이,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이시 셰퍼드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서 너희가 이 세 개의 문을 지난 다음에 말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참 말인가? 그것이 진실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다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말은 그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참 말인가? 그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거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다 통과했으면 그때 말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도 우리 어른들은 1언 3, 4 뭐죠? 한 번 말을 하려면 3번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과연 어떻습니까? 내가 말을 함을 통해서 남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이 걸린다. 내가 잘 쌓아오는 명성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 말 한마디에 그 명성이 와르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어떤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내기를 더디하라. 즉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죽인다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화날 때 마음껏 화내십시오. 빨리 죽습니다. 화나도 꾹꾹 참으십시오. 가슴이 터져 죽습니다. 네. 화를 내라는 말인지 내지 말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사실 이 땅에 화를 안 내는 사람 있나요? 목사님, 저는 화가 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화를 한 번도 안 내봤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큰일 났네.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화를 내지 말라라는 말이 있나요, 없나요? 화를 내지 말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화를 더디내라. 또는 화를 내도 오래 품지 말라. 화를 내도 해가 지기 전에는 풀어라. 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인을 보면 자기의 이 분노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이 살인자로 기억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였던 또 자기 친구였던 이 글레터스 장군과 이 술을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이 시비가 붙고 화가 난 나머지 창을 던져 자기의 부하자 친구인 장군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후대의 인류는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는 정복했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바위를 2번 쾅쾅 쳤습니다.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을 마셔서 갈증은 해결되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거로 너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제일 좋은 사람을 말했던 모세조차도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싸움을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라고 말을 혹시 해보셨나요?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홧김에 이혼하네 안 하네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이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 분노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확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참으린 세계면 무엇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모두가 이런 경험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화를 낸 다음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참을 걸.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 없으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혈기와 나의 감정을 절제하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어도 성내고 분노를 품은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내기를 더디하고 성낼 일이 있어도 참고 억울하고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상황을 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함은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는 것과 말하기는 우리가 더디하고 절제함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가족이 기도하겠습니다.